오늘 읽은 잠언 23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팔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성도들 중에 보면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사는 피조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상시 우리가 건강할 때는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간다는 사실을. 그렇지만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가실 때 보면 우리가 갈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인생을 오래 사는 것 같아도 100년 넘기기는 어렵습니다. 정말 아주 이례적인 분들만 100년을 넘기거든요. 또 100년을 넘겨도 110살 넘기는 분들은 또 더 드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생 살아왔는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또 세상을 떠나겠죠. 우리 인생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초라하고 또 이렇게 유한하고 그런 존재입니다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복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존재가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늘 우리 편을 들어주고 나를 사랑하는 존재.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대부분의 경우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역할을 대신하시게 되는데요. 정말 우리를 먹이고 입히려고 자기가 자존심이 상하거나 몸이 상하거나 병이 들거나 그런 일까지도 다 겪어가면서 온갖 수모를 겪어가면서까지도 자녀들을 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간혹 이렇게 TV나 이런 데서 보면 정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같은 지역에서도 어머니들이나 아버지들이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끝까지 애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드셨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 사랑을 우리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은혜가 본능처럼 우리에게도 남아 있어가지고 우리도 우리 후손들에게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가 했던 것처럼 더 좋은 거 주고 싶고, 심지어는 뭐 생명을 준다 할지라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를 사랑하는 이것만 준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부모도 사랑하게 했거든요.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기를 사랑하는 부모에게도 그만큼 잘해라라고 하나님이 본능처럼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이거를요. 근데 이 본능 중에 한 가지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한 가지는 없어져 버렸어요. 소위 내리사랑이라고 불려지는 것처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은 남아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웬만큼 나쁘지 않은 이상은 자기 자녀에게 그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소위 부모를 사랑하는 사랑을 치사랑이라고 부르잖아요. 밑에 사람이 부모를 사랑하는 사랑, 이거는 본능처럼 남아있는데 이거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많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부모에게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또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요즘 가끔 보면 자식이 부모를 해쳤다 그런 얘기들도 가끔 들려요. 참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규정을 정해놨어요.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보시겠어요? 그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 보시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자녀들 중에 말을 다 듣지 않는 사람, 그리고 부모가 말을 잘 듣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징계를 한다는 말은 회초리를 들고 때리거나 하는 거거든요. 너 그만해라라고 한다든지 회초리를 들고 때리는 경우를 징계라고 부르는데요. 그래도 듣지 않는 경우는 동네의 장로들에게 가가지고 우리 애가 말을 듣지 않고 우리 애가 지금 이렇게 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걸 그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조사를 해요. 사실인지. 사실이라 그러면 자, 돌로 쳐 죽여라.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무슨 큰 일이라고 말이에요. 흔히 보는 일이잖아요. 부모에게 말대꾸하고 달려들고 뭐 부모가 뭐라 회초리 치면 도망가고 뭐 그러긴 마련인데, 성경에서는 그걸 엄격한 죄로
규정하셔가지고 그건 살려두지 말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도대체 이렇게 크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무슨 살인을 하는 것도 아닌데. 살인, 간음, 도적질 그런 거를 얘기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이해가 되는데, 부모한테 좀 부모 말 듣지 않고 징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를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없게 만들어라라고 한다는데 그게 왜 그러는 걸까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이 자식이 부모에게 말을 듣지 않거나 부모 말을 듣지 않거나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건 순리를 거스르는 거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게 몇 가지 예가 있거든요. 선례가. 보통 경우는 우상 숭배를 한다든지 하나님 섬기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를 섬기는 행위, 하나님 그거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동성애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엄격하게 봤습니다. 순리를 거스르는 거예요. 이 순리를 거스르는 거는 단순하게 죄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 사회에 퍼지게 되면 그 사회가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엄격하게 얘기를 했어요. 죽여라. 마찬가지로 이 지금 부모 말을 듣지 않는 경우도 순리를 거스른다고 보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일은. 근데 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 사회에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사람이 많기 때문일 거예요. 이런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러면 간혹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으니까 성경에서는 그 출애굽기 20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에베소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엄격하게 다루라라고 하는 거는 그 사회에 이것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자신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부모의 고마움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고, 부모들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게 특별히 없잖아요. 특별히 요구하는 것도 없고, 또 우리 부모들이 우리들의 잘못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질 않아요. 잘 우리들의 비리 같은 거를 잘 안 알리거든요. 비리를 잘 알린다 그러면은 우리가 무서워서라도 못할 텐데 부모들은 웬만큼 해서도 안 알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부모한테는 막 대해도 되고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 그 유품 정리사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쓴 책이 있거든요. 사람들의 저희 고독사라든지 잔혹, 근친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시신들을 다루는 걸 보면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부모가 어떻게 할까요? 자녀가 살인자인 게 드러날까봐 그 피를 닦다가 죽어요. 칼에 찔리면서도 부모가 닦다가 죽어요. 흔적 다 없애려고 최대한 노력하다 죽어요. 근데도 자녀들이 찔러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보통의 경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남아있는데 자식이 부모는 하는 일은 우리 사회에 비일비재한 일이 돼버렸어요. 이거 우리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것들은 성경에서는 그걸 폐륜이라고도 부르고, 또 폐륜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한테 그만큼 사랑을 베푼 사람들을 배신하는 행위가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근데 사람들이 이런 일을 왜 행하냐면,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해 본 건데, 죄라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에게는 그래도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별로 미안하지 않고 별로 부끄럽지 않고 잘못하다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부모의 사랑이 정말 고맙고 그러면 참 가슴 저리게 야 진짜 고맙다라든지, 잘못했으면 부모님 얼마나 속상할까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참 부모님께 이렇게 마음 속상하게 죄를 졌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거나 자녀들이 속상하다 그러면 내가 너무 심했다 이래서 마음이 막 아프거든요. 근데 부모한테는 그렇게 별로 마음이 안 아프해요 사람들이. 왜냐면 부모님은 다 잊어버릴 것 같거든요. 또 실제로 다 잊어버려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그 선한 마음을 우리가 악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사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가장 중요한 문제, 우리가 인간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창조된 목적이잖아요. 저는 두 번째가 부모 공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인간이 해야 되는 두 번째,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라고 할 때 그 이웃이 누구냐의 첫 번째가 저는 부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내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나 자녀는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이잖아요. 제일 먼저 만나는 존재인데, 근데 우리는 간혹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은 무엇이냐, 존재는 무엇이냐,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그런 게 중요하다 그러는데 그거 몰라도 돼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알아서 가거든요. 우리가 어딘가로는. 또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그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 거면 살면 돼요. 근데 내 어머니가 누군지는 알고 아버지는 누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밥을 줄 거 아니에요. 집에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애를 앓는 분들도, 지적 능력이 아주 떨어지는 분들도 자기 엄마 아버지한테는 꼭 매달리거든요. 그러니까 내 어머니가 누군지, 내 아버지가 누군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거는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게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요. 장애인도 아니고 우리가 지적 능력이 아주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장애인들도 그렇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그런 부모에 대한 어떤 그런 애틋함이나 감사의 마음 이런 거 갖는 거는 인간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존재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내가 그분에게 가서 좀 젖을 달라 그러고 밥을 달라 그러고 매달리기도 하고, 사랑을 베푼 존재가 누군지 알아야지만이 거기 가가지고 뭐 도움을 청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아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부모를 잘 따르고 순종하고 가는 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22절에 말씀해 보십시오.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여기 낳았다는 말은 아주 어릴 때 얘기하는 거고, 늙었다는 말은 노년을 얘기하는 거니까 아마 평생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평생을 두고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어머니 말씀 경히 여기지 마라, 그런 뜻일 거예요. 근데 이거를 두 개를 다시 나눠서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는 말은 너희 아버지의 말을 잘 들으란 말일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 말은 대부분 뭐로 생각하냐면 잔소리로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TV나 이런 데서 유명한 지도자들이 나와서 인생이 이것이다, 사는 건 이것이다 얘기하면 그 사람들의 말에 굉장히 귀를 기울여요. 아, 저 사람이 말이 멋있구나, 인생은 저거구나.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을 지나요? 어떠세요? 그 사람이 인생은 이겁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가가지고 아니 선생님 지난번에 이렇게 인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제 말을 다 믿으세요? 그럴 거걸요, 그 사람이요. 근데 부모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잔소리를 했는데 그게 만약에 안 되잖아요. 책임을 질 거예요. 대부분 부모들은 아빠가 책임질게, 엄마가 책임질게. 그러면 누가 더 소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나를 더 잘 아는 사람인가요? 나를 잘 알기도 부모가 더 잘 알고 내 인생을 책임질 사람도 부모예요. 사실 잔소리를 한다는 얘기는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원래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큰 소리 치거든요. 잔소리를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나를 잘 알고 나를 사랑하는 그분에게 뭔가 좀 조언을 구하고 그런 것보다는 내 부모는 일단은 무시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엄마는 시대를 모른다고. 요즘 시대가 바뀌었는데 시대도 전 모르고 아빠도 시대도 모른다고. 나보다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모르는 부분이 있는 건 있을 거고 틀리는 부분이 있을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건 분명하고 사랑해서 한 말인 것도 맞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혹이라도 내가 했던 말이나 그런 것이든지 내가 했던 말이 아니라도 그 사람이 잘못되면 그 책임을 지는 존재는 어머니 아버지인 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귀를 기울일 필요는 있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 유명한 사람을 누구 말이 아니라 좀 우리가 볼 때 배움이 짧고 좀 무지랭이 같이 보이는 부모를 할지라도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 한번 들어는 보고 마음에 새겨는 두자. 그리고 돌아가야 정상인 거지. 뭐 무슨 말만 하면은 왜 시대를 모르느냐, 뭐 그 옛날 얘기 꺼내지 마 이럴 거란 말이죠. 또 다시 22절 중간에 보시면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어머니 늙었다고, 아버지 늙었다고 그 말 안 듣는다는 뜻일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대가 변했는데 시대는 변했지만 사람은 잘 안 변했어요.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환경도 변해가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안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기본적인 본성, 사랑을 받아야 산다든지 사랑을 주며 살아야 한다든지 먹고 마시는 일을 해야 된다든지 본능을 충족시켜야 된다든지 소위 인간의 기본적인 이런 요소들은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시대가 바뀌었다고 사람까지 바뀐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당신은 시대에 적응을 해라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시대에 적응을 잘 못해요. 기본적으로 적응되는 면도 있지만 적응되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세계 1위더라고요. 10만 명당 26명인가 뭐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다음으로 있는 나라가 리투아니아인가 그러거든요. 리투아니아가 18명인가 그렇고, 그다음에 한참 뒤에 가면 일본이 있는데 일본은 뭐 15.6명인가 그래요. 세계 최고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도 이렇게까지는 안 가요. 우리 전체가 미친 겁니다. 실제로는 이렇게까지 사람이 많이 죽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도 암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지 않나요? 자살이 더 많아요. 특히 40대, 50대 남자들은 자살이 암보다 훨씬 많아요. 나는 암으로 죽는 사람만, 자살을 죽은 사람 못 봤는데 얘기 안 해서 그래요. 쉬쉬해서 그런데 정부에서 보고, 제가 2, 3일 전에 본 신문이니까 뭐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렇게 많이 사람이 죽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경제가 성장하고 코스피가 어떻게 되고 잘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뭘 잘 가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에서 사람들이 세상에 어울리지를 못해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러면 26명이 그것도 맞느냐? 실제로 사람들이 자살하면 잘 안 밝히거든요. 가족들이 쉬쉬해요. 저도 우리 교인들 말고도 다른 분들 자살 여러 번 제가 개인적으로 가서 장례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 교인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라든지 친인척이가 안지고 싶지 않은 분들이 저랑 집사람만 불러가지고 몰래 장례를 치르는 분들이 제가 여럿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알려주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는 우리 주변에는. 그럼 이런 일이 도대체 왜 생기는 건가요? 사람이 약해요. 약하고 시대의 변화를 못 따라가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못 가는 거예요. 40대, 50대들이. 우리가 볼 땐 40대, 50대들은 니들은 일을 해야지 그러는데 그 짐을 못 지는 겁니다. 그 40대, 50대들이. 우리 생각할 때는 니네들은 그래도 편안한 시대에 사는데 막상 보니까 그 친구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물론 자살률은 남자가 훨씬 높습니다. 우리 사회가. 남자들이 훨씬 높은데 이유는 대부분 무거운 짐 문제예요. 부모 짐 지고 가고 자녀 짐을 지고 가고 가운데 껴서 가는 그 짐진 사람들의 무거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회적 환경의 문제라고 하겠지만 그런 걸 떠나서라도 그 안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생각보다 사회적인 이런 변화에, 소위 사람들은 AI 시대가 돼가지고 세상에 뭐 황금빛 미래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막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몸이 따라가지를 못해요. 정신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중요한 중년의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보면서 이거 인간 생각보다 약한데, 그러면 보통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뭐라고 조언하겠어요? 회사에서나 이런 데서는 열심히 해, 수고해 그럴 테지만 부모들은 그만해, 네 몸 챙겨. 엄마 내가 돈을 벌어서 아파트 돈을 내야 돼요. 네 몸 챙겨. 건강이 중요해. 내가 애들도 돌봐야 되고 애들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챙겨. 네 몸 챙겨. 보통의 부모들은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 이것도 하고 자녀도 시키고 뭐도 하고 뭐도 돌보고 그건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인데, 사랑하는 사람들은 부모가 그런 말 하겠어요? 엄마 그 시대를 모르는 말이에요. 시대를 알고 모르고 떠나서 네 몸 챙겨라. 네 몸 망가진다. 니들 먼저 돌보고 그래라. 그래도 내가 뭐 이것도 해야 돼. 부모도 신경 쓰지 마. 니네 챙겨라. 아마 100의 99의 부모는 아마 그런 얘기 할 거예요. 그럼 이 부모가 이게 미련한 건가요? 그 부모가, 나이 든 부모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시대를 모른다고 해야 되는 건지, 어쩌면 시대를 더 잘 알고 있는 건지. 시대를 먼저 살았잖아요. 우리보다 늙었기 때문에 우리보다 시대를 먼저 살았고, 사람이 그러면 간다는 걸 알고 있고, 또 인생에서 살고 죽는 것보다 중요한 거 없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언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조언을 하는 부모가 왠지 미련해 보여요. 현실을 모르는 것 같아요. 또 잔소리.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알아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알아서 하는데 네 몸 잘 챙겨라. 네 몸 잘 챙겨란 말이 그게 나쁜 말인가요? 네 몸 챙기지 말아라. 그냥 가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좋은 얘기 아니겠어요? 부모가 할 수 있는 좋은 조언들인데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물론 부모들을 잘 살펴보다 보면 부모도 문제 있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부모가 하시는 조언 중에 상당수는 틀리기도 해요. 우리가 못 받아들일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새겨둘 필요는 있어요.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 3절에 보십시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여기서 진리라는 말과 지혜, 훈계, 명철 다 같은 말이에요. 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며 변하지 않는 진리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마라. 진실이라고 불려지는 거 있잖아요. 원칙. 우리가 이 본문에서는 주로 부모를 잘 섬기는 문제가 첫 번째 들어있어요. 부모 잘 섬기는 것도 성경에서는 진리거든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그거 포기하지 말란 뜻일 거예요. 환경이 맞지 않으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 진리를 팔지는 마라. 그거를 포기하면 그거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보다 그거로 인해 손해를 받는 것이 훨씬 많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를 드실 때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에 보시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그 천국이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천국은 소유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정말 그게 소중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그거 지킬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밭을 사러 갔는데 가다가 우연히 보니까 그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옛날 로마 시대에는 사람들이 어디 피란을 갈 때는 그 중요한 금, 은 같은 것들을 땅에다 묻고 갔거든요. 근데 그걸 밭에 있는 걸 판 거예요. 근데 그 밭의 가격이 평당 10만 원이에요. 야,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다른 사람들 10만 원 가격을 깎을까 말까 하는데 이 사람이 중간에 저 100만 원 딱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현 시가를 모른다고 막 그러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막 달라들까 봐 이 사람 난 110만 원 내겠다. 평당. 미쳤다 그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거기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아깝지 않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남들 아무도 안 사도 자기는 그걸 꼭 지키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비유 중에 하나가 이 뒤에 나오는 건데 어떤 사람이 당시에 사람들이 진주를 아마 되게 좋게 여겼던 것 같아요. 값비싸게. 근데 진주 값을 모르는 사람들은 진주를 뭐 가볍게 여기는데 정말 좋은 진주를 하나 발견한 거예요. 이거는 왕이나 왕족들이 쓸만한 진주인데 저거는 왕에게 갖다 주면 엄청난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시장에 나온 값이 한 100만 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게 1억의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1000만 원에 사겠다. 사람들이 그거 100만 원도 안 되는 걸 왜 그러느냐 그러는데 그 사람은 그 가치를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진주를 사가지고 그걸 왕에게 팔아가지고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고 부유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중요한 가치라는 거, 부모를 섬기는 거, 또 부모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게 이게 중요한 가치라고 아는 사람들은 대가를 치러요. 대가를 치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저 부모 말 들어가지고 그냥 안 되면 어떡할 거냐. 난 안 되더라도 나는 부모의 말을 좀 잘 따르겠다. 존중하고 따라가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중요한 일에는 다 대가가 따르거든요. 그 진주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대가 없이 그 진주 좋은 거 사겠어요? 그만한 진주를 사려면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변하지 않는 진리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변하지 않는 진리들이 있는데 그 같이 전부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야고보서 4장 7절을 말씀해 보시면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은 잘 따르고 대신에 세상의 가르침 중에 못 받을 만한 거 비성경적이라든지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그 다음에 뭐 이상한 법안이라든지 이상한 문화 현상이 있다든지 불신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다든지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죠. 우리가 대부분 분들은 난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의견을 내고 싶지는 않고 그냥 어떻게 하든 잘 되겠죠. 어떻게 하든 잘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서는 대적하라고 했거든요.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 그러는데 되겠죠. 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대적하라고 하는 거 있으면 대적을 해야 될 일인데 그걸 대적하지 않고 그러면 그 말은 결과적으로 그걸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저거 부분적으로 수용할 마음이 있구나 라고 나는 수용할 마음이 없는데도 수용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런 법이 만들어질 거예요. 난 수용한다고 한 적 없습니다. 네가 조용히 얘기를 했잖아. 한마디 말도 안 했잖아. 한마디 말도 안 했다는 건 수용으로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평화를 꿈꾸는 사람들이고 사랑을 꿈꾸는 사람들이지만 반진리적이거나 반 하나님의 그런 가치를 말하는 사람들에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건 아니라고. 그걸 하지 않으면 내가 암묵적인 동의를 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것도 하나의 진리의 원칙인데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가까이 한다.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도 멀리 하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을 멀리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 같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멀리하면 하나님도 멀리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살려고 하고 하나님 은혜 사모하면 하나님도 그만큼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하나님께서도 거리를 두시죠. 물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냐 하는 문제는 둘째 문제예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거두시는 게 아닙니다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매달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그 사람 가까이 하시죠. 근데 하나님 멀리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가 잘 됐으면 좋겠다. 잘 될 수가 있나요? 그게 원칙적으로 안 되는 일인데. 또 우리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시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마음을 최대한 낮추면 하나님이 알아서 높인다. 우리가 겸손하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할 것 같잖아요. 하나님 앞에 날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높인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과 관련돼 가지고 에베소서 6장 2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과 관련된 말씀인데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십계명 10가지를 주셨는데 그 10가지를 한번 잠깐 분석을 해보면 너 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상 숭배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이름 망령되 읽지 말지니라, 그런 내용이 하나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들어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다 조건이 안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 그게 없어요.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거로 문장이 끝나요. 그 뒤에 뭐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 뒤에는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복이 들어있어요. 유일하게. 그래서 이거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합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한 계명이 있는데 그게 이 부모 공경과 관련된 본문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복이거든요.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 그만큼 중요하다고 보신 거예요. 그러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말은 땅에서도 잘되고 천년 만년 산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은혜를 누린다 그런 뜻이에요.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복을 받는 방법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따라갈 필요가 있겠죠. 다시 성경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24절 25절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단순하게 부모님한테 잘해라, 부모님 기쁘게 해라, 용돈 드려라 뭐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건 진리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부모들이 너에게 믿음에 대한 가치를 가르쳐 왔는데 내가 부모를 제일 기쁘게 하는 방법은 뭐냐? 너희 부모가 원하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거고 하나님 섬기는 거니까 너도 하나님 잘 섬겨라. 그러면 부모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부모에게서 떠나면 네 부모가 참 슬퍼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최고의 효도는 뭐냐? 그러면 성경에서는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최고 불효는 뭐냐? 하나님 안 믿고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뭐 길이 없어요.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길이 있어요? 그거 예수 안 믿으면서 내가 용돈 갖다 주고 부모님 뭐 하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지옥 가는 일인데 그걸 부모가 기뻐하나요? 최악 아닌가요?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안 믿다고 하는 거는 최악의 문제일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나는 아무래도 엄마 말씀 안 듣고 저 뜨거운 불에 뛰어들 거야. 여러분 보시기에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하나요? 가끔 아이들 중에 꼭 촛불 만지는 애들이 있어요. 촛불도 수천도거든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촛불의 온도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꼭 그거 만져보고 손 대이는 애들이 있어요. 부모들이 하지 말라 그래도 칼 끝 만지지 말라 그래도 꼭 칼 끝 한 번씩 만져보고 손 대이는 애들이 있어요. 후라이팬에 꼭 손 대고 한 번씩 대고 하지 말라 그래도 말이에요. 그게 이제 순종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일 거 아니에요. 그걸 호기심이 많다고 해야 되나요? 탐구욕이 좋다고 해야 되는 건가요? 지옥도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건 거지.
하지 말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일 문제는 삶과 죽음의 문제는 천국과 지옥의 문제가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제가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게 구원에 관련된 유일한 진리예요. 그래서 이 구원에 관련된 진리를 부모님들이 전해줘야 돼요. 진리이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들에게 이걸 전해줄 의무가 있어요. 반드시 전해줘야 되고 자녀들은 이걸 받아야 돼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리는 세상의 변화를 못 쫓아가거든요. 세상은 변해도 진리는 바뀌지 않는 게 진리잖아요. 진리나 공리 같은 경우는 안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변할 수 없는 거니까 사람들이 현실을 모른다, 시대를 모른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이 가치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아니,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 가치가 시대에 안 맞는다. 시대에 안 맞으면 내가 안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맞는 거죠. 하나님 붙잡고 가야지 어떻게 우리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또 이 구원의 진리를 전해준 그 부모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설령 구원의 진리를 전해주지 않는 부모를 할지라도 안 믿는 부모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런 부모를 좀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부모를 잘 모신 건 아닙니다만 저도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는데요. 제가 인생에서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집사람한테 제일 고마운 것 중에 한 가지가 처음 우리 연애할 때부터 내가 우리 부모님 모시고 살자라고 얘기했는데 연애할 때였어요. 당연히 그래야지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서 부모님 모시고 아이들 셋 낳고 살았는데 그래도 제가 사는 동안에 너무 저는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아이들 과자 부스러기를 들고 들어오고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들어올 때만 기다리고 있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랑 가서 뒹굴고 보내고 있고 우리한테 맞으면 또 할머니 앞에 가서 울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그냥 아이들과 부모님과 막 어울려 지내는 모습이 저는 지금도 그게 선해요. 제가 효자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그런 모습이 제 인생에 부모님 가시는 길까지 이렇게 모실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도 할 수만 있으면 시대에는 잘 안 맞아요. 그렇지만 진리이기 때문에 이 진리 부모를 돌봐야 되는 건 성경에 들어있는 가치잖아요. 그거를 팔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대에 팔지는 말라고. 소중한 가치인데 그만큼은 못하더라도 웬만큼 노력하고 하는 일은 있어야 되는데 이걸 확 팔아버리게 되면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취급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성도들이 좀 잘 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하시는 얘기들 우리 가족들이 좀 불편하지 않게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시험 봤는데 한 60점 맞았어요. 우리 애예요. 그럼 제가 열심히 했다 그렇게 하나요? 너는 머리를 장식으로 달고 있느냐 라고 하면서 누구네 집은 어떻게 했는데 말이야 넌 어떡할 거냐 이럴 거거든요. 그럼 제가 혼을 내요. 옆에 있는 성도들이 보면 목사님 못하던 애들이 나중에 잘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럴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 집 애가 60점 맞잖아요. 그렇게 안 나와요. 그 집에 엄마가 혼내고 있을 때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못하는 애가 잘할 수도 있으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목사님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냐고 말이에요. 얘는 맞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사람들은 내 자식한테는 잔소리를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남은 좋은 말을 해요. 남은 좋은 말을 합니다. 마음 상하지 않는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에 부모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아이들 결혼 문제도 걱정거리예요. 야 좀 빨리 가라. 내가 알아서 해요. 이 시대가 바뀌었어요. 누가 알아서 안 한대요? 누가 시대가 안 바뀌었대요? 걱정이 돼서 그래요. 마음이. 그 잔소리도 못하나요? 그 얘기도. 부모들이 벌벌 떨어요. 무서워서 못해요 지금은. 근데 그거 사랑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것도 좀 들어주고 뭐 너 왜 안 하느냐 뭐 취업은 어떨까. 남들은 못하더라도 부모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한다 그러고 희생한다 그러면 그 정도 얘기는 그분들에게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도 그만한 아이들이 좀 커가고 있어요. 저도 뭐 특별히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애들이 거기까지 안 찬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부모의 얘기들이 잔소리인 경우도 있고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들어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시대를 모른다, 현실을 모른다 이렇게만 몰아세우지 말고 그래도 저분들이 나를 사랑하는 분들이고 내가 잘 되든 안 되든 어떤 문제에 나의 문제에 책임져 줄 분들인데 그 정도 말할 수 있는 자격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들어주고 마음에 생각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런 가정들을 꾸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 좋은 부모님들을 주셔서 저희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으며 또한 우리들이 또 다음 세대를 낳고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주의 뜻을 저희들이 잘 이행하게 하시고
또 주께서 주신 말씀처럼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며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가정 하나하나를 하나님 돌봐주시옵소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절대 쉽게 팔지 않고 그 진리를 잘 지킬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